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들어와서 모세와 온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특별히 여인들은 나와서 춤을 추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15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죠. 치료.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아파보면 알아요. 건강한 사람은 치료의 어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왜? 건강한 것은 뭐 자기가 잘나서 건강한 줄 알 테니까. 그러나 몸이 연약하고 몸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6장에 와서 보면 이제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통해서 저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 백성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감사는커녕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아시죠. 저들이 건강해야 된다. 저들이 먹을 것을 먹어야 힘을 얻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그거 하나님이 모를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하나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조금만 불편해도 마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마냥 원망을 하고 이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언제 이 원망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게 뭐가 있어?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의 노력한 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뭐 잘났다고 원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한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7절을 또 볼까요?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모를 까닭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저들의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저 알아서 척척척척 다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율법을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함께하고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모든 것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 같았으면 요것들 다 엎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알았다 하면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을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를 정녕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겠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또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만나의 기적을 보세요. 사실 이 만나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은혜냐?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4절을 보죠. 4절 중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거기까지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니 이 만나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늘. 만나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시와도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만나의 색깔은 어때요? 하얀 색깔이에요. 그 만나의 맛은 어때요? 꿀송이 같은 꿀송이 과자 같다. 여러분 이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니 어쩌면 눈같이 쏟아지리니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생전 보지도 못한 것이 하늘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얘기하고 시라보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이 뭐냐? 이게 뭐냐?
내가 이거 전난생 처음 보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그게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땅을 파고 뭐 김을 메고 이래 가지고 먹을 양식을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힘쓰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래서 만나가 내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만나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죠? 날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몽땅 해가지고 보따리 해가 야 이거 먹어라 그리고 먹고 떨어지면 이야기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매일 동일하게 만나를 그날 공급해 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일용할 양식이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봅시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게 만나예요. 훗날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만나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건강도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을 하면서 오늘 또 살았구나,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구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만나를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만나가 마냥 모자랐으면 얼마나 서로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이 만나를 남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한다면 그거 가지고 싸울 리가 없잖아요. 자, 오늘 1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8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공급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 그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뭐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외.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균등하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칙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잘 살아서 대답이 없나? 너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무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균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분배의 원칙이에요. 공급의 원칙.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기막힌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참 유명한 기도예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0장 8절 9절. 잠언서 30장 8절 9절. 찾으시면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기막힌 기도예요. 내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왜? 가난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적질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된단 말이에요. 강도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배부르게 너무 잘 살게 되면 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잠언서 30장 8절 9절은 너무나도 기막힌 기도예요. 기막힌 기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가난하게 마옵시고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하고요 남의 것을 탐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가 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좋고 근데 가난하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정말 기막힌 기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 이것은 잠언서 8장 9절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부하게도 말아달라. 부자가 되면 될수록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 괜히 하나님이 시샘을 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란 지나치게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거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내가 돈 줄게 알아서 해. 이 교회 모든 것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도가 없어. 왜? 돈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원하실까? 기도하는 교회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더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신. 물질이 신이 되는 종교를 뭐라고 하느냐? 암몬 종교라 그렇게 말하죠. 암몬. 암몬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뜻은 내가 너를 믿는다 그 소리예요. 뭘 믿는다? 돈을 믿는다. 이 암몬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물질은 많거든요. 돈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과다하다 보면, 물질이 많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느끼지 못한 채 물질이 신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단 말이에요. 지질이 그냥 정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야 너나 잘 살아라. 아니 밥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아니 애들도 학교도 못 보내면서 누구를 믿으라고 하느냐? 오히려 조롱당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비웃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돈 없이 도둑질하면 그래도 괜찮게 살겠지만은 돈은 없지, 도둑질은 할 수 없지, 비참한 삶을 초래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에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 어떤 예외가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달라.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편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예외라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의 이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를 했어요. 많은 걸 소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이 만나의 원칙, 만나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오늘 몇 절? 18절 아까 읽었잖아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원칙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한 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자,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두 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잠깐만요. 8장 14절, 15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했죠? 오늘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남아 도는 것으로, 너희의 그 풍족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면 필요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풍족하게 주시나? 그래서 쓰고 남게 하시나? 그 이유는 부족한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을 돕고 부족한 사람을 섬겨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필요 이상으로 맡기셨다. 나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다운 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해 죽겠네.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목사님 좀 더워 꺼 좀.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디서 채워? 모자라는데 어디서 채워? 뭐가 모자라는데 또 넉넉하게가 나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서적이에요. 응? 우리 신앙인이 정말 모자란다, 돈이 없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도움 안 받는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 일종의 교만이에요. 그거. 가진 사람은 내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급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정말 필요해. 그러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야 돼. 놀면서 배짱이처럼 생활하면서 도움 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할 때,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필요로 할 때, 정말 도움을 청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생사 걸렸는데 돈이 없는 거라. 응? 그럴 때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좋은 예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근데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말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내 도움을 안 받는다? 그럼 진작에 돈 좀 모아놓지. 저금 좀 해놓지. 어려워서, 아무리 어려워도 절약해서 돈을 모아놓으면 통장 하나씩은 다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세다면 그렇게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인은요, 정말 부족할 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형편을 고려해서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라면 그저 묵묵하게 은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저 우러나와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나누고 물질을 가지고 서로 섬겨주고,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이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원칙은 중요해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대단히 중요해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왜?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거든요. 이 정직이 원칙이거든. 정직이적 원칙. 여러분, 이 청교도의 후예들을 보세요. 이 청교도들의 그 후예들을 보면은 그들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 그게 청교도들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요즘 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자세, 이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필요 이상의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잘 공적으로 관리해서 공적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적 정신이고 이것이 기독교적 정신이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20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6장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래서 또 중요한 교훈 하나가 20절에 나타나 있죠.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니까 그날 먹은 것만 가서 거두어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좀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거두어 가지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그걸 보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화를 냈어요. 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지나친 욕심을 갖는 거라. 야, 오늘은 이거 가지고 먹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몽땅 갖다가 채워놓는 거죠. 보관하는 거야. 그날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모세가 노하더라 그랬어요. 자, 자기가 거두다가 보면 조금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거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이 거두었으면 그 많이 거둔 걸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좀 너무 많이 거두었다. 이거 오늘 먹고도 남겠다. 그런 판단이 세워지게 되면 그 이상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죠. 그래서 균등하게 나누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막 썩어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모세가 분노의 화를 냈어요. 뭐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농사해가지고 농작물을 수확을 해서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관리를 잘못한 거라. 썩어나는 거야. 냄새가 나는 거라. 그래서 모세가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축하는 거,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은행, 뭐 제2금융권, 뭐 제1금융권 해가지고 저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저축은 하나님의 정신, 성경 정신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저축은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들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저축은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거두게 하셨어요. 거두었더니 뭐가 어떻게 되었더라?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남은 것을 다 그냥 허비한 거 없앤 게 아니라 그 남은 것을 다 거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모으게 하셨단 말이에요. 버리지 말아라. 다 모아라. 그래서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되었더라. 그리고 칼빈은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저축의 원리를 기독교인들이 저축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성서적이다. 이거 기독교적이다. 그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모으는데 이 모으는 저축의 금액을 가지고 그저 자자손손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축하는 건 이건 기독교적이 아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적이다.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앞에서 저축은 기독교적이고 그저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축하는 건 비기독교적이다. 그러면 도대체 저축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될 줄로 압니다. 이때 칼빈이 여기에다 단서를 붙였어요. 우리가 저축은 하되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비기독교적이고 비성서적이고 우리는 저축을 하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쓰겠다. 이 정신을 가지고 저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쓰겠다. 일정한 돈을 모아놨어요.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써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럼 그것을 미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저축하게 되면 그 저축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평생 동안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목적을 가지고 저축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다. 비성서적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축한다면 그건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저축한다면 그건 기독교적이 아니다. 저축을 하는 행위는 똑같지요.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적이 될 수도 있고 비기독교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돈을 모으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그럴 때 남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도 안 하네.
응? 아멘 소리도 안 해. 그다음 하나만 더 하십시다. 네 번째, 만나는 우리에게 책임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책임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무료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기적으로 주셨는데, 이왕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실 바에는 전부 입속에까지 다 넣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야, 입만 벌리고 집에 누워있어. 나올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다 이렇게 입속에 그날 양식을 주실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거두어야 할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쪽 동네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쪽 동네는 말을 안 해. 했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집에 나오지 말고 그냥 누워 있어. 그리고 입만 벌리고 있어. 내가 다 그날 양식 다 공급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김없이 그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면서, 야, 이건 네가 해.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뭐로 구하라고 그러고 뭐로 찾으라고 그러고 뭐로 두들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야, 이 부분은 너가 해. 하늘에서 만나를 전적으로 은혜로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야, 아침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네가 거두는 것은 네 몫이다. 네가 안 거두면 하루 종일 꿀쩍 굶는 거지 뭐. 하나님은 입 벌려 먹여줄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아. 이것은 네가 해야 할 부분이야. 네가 감당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가지고 뭘 지시를 합니까? 돌을 옮겨라. 어차피 기적을 베푸실 거, 돌문까지, 야, 돌아 옮겨져라. 예수님 말 한마디 하면 싹 떼글떼글 굴러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리 빨리 나와라. 그럼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서 나왔을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크게 얘기해. 조그만하게 얘기하니까 안 한 줄로 알잖아. 가능해. 그런데 왜 수고스럽게, 얘들아, 이 돌문을 옮겨놔라. 여러분, 돌문을 옮겨놓은데 간단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그런데 왜 수고스럽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돌을 계속 옮겨놓고, 이제 옮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이렇게 하느냐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돌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나사로를 깨웠으면 나사로가 일어나서 또박또박 걸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멋있다.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못해서? 아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 꼭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일을 해가면서. 왜? 그날 그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지분으로 남겨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 그 지분, 그 일이, 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야 거두는 거 너희들이 알아서 거두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들이 필요한 대로 거두는 거, 이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야. 그럼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렇잖아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 4절 다시 볼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주지만은 그 환경, 여건, 그 건강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비성서적이야. 이건 비기독교적이야. 기독교적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전적으로 노동의 결과입니까? 결과가 아닙니까?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노동의 결과입니까? 결과가 아닙니까? 난처하죠?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전적으로 노동의 결과입니까? 결과가 아닙니까? 전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보세요. 야, 내가 이 돈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월급을 받았다. 야, 이건 내 노동의 결과야. 이렇게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가 없어요. 11조를 떼려면 손이 발발발발 떨리죠. 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나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해서 이 월급을 받았는데 여기서 11조를 떼나?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11조를 떼지 못하고 발발발발 떨고. 근데 체면을 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반만 하자, 반만. 그럼 체면도 설 것이다.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대전제가 뭐냐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폐를 건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내 손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도 주셨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일을 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11조를 떼는데 발발발발 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건강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할 거야? 심장이 멎었다면 어떻게 할 거야? 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야? 손발이 마비되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눈이 멀었으면 어떻게 되고?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서 건강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자기 업무에 종사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상도 받고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그런 일은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아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은 일하라고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안에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먹고 살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러면서 우리의 소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험한 세상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기보다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체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더욱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밤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금년을 마감하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